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또 세상이 이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원망한다든지 또 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행복하고 바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과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그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빛들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을 빛들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의 빛도 비추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롤 모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이 어둠의 세상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1절부터 5절 가운데 보면 이 빛 보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성경의 잠언에 특별히 빛 보증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 걸 보면 고대도 아마 구약 시대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빛 보증 제도.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담보하고 보증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빨리 가서 스스로 그 대상에게 보증서 준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빨리 자유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보증서는 것을 완벽하게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일 우리가 원천적으로 금한다면 이 세상이 참 살 수가 없죠. 삭막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의 한도를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 내에서 우리가 이웃사랑도 자기 한계 내에서 해야지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죠? 헌금하는 것도 빚내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죠. 성경이 어디 빚내서 헌금하라고 그랬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헌금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빚 보증에 대해서 담보하는 것, 담보하고 빚 보증 서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요, 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참 힘든 분들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그 신원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제 많이 없애려고 하긴 하는데, 사람이 사는 한 신원보증이야 뭐 없앨 수는 있지만 이 빚보증 이런 금융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원천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한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옛날부터 아예 그냥 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비단 빚 보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러니까 사역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이거를 더한 넘어가는, 분수를 넘어가는 거는 그것도 사실은 무리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요, 자신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 그러니까 사역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하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빚보증뿐만 아니라 담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예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좋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칼로 물 베듯이 그냥 물을 베듯이 착착착착 자르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유 죄송한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에 뭐 해야 돼요? 자기 분수 안에서 자기 한도 내에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이 지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6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가 누구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 10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그게 게으른 사람이 누구죠? 잠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는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 일 안 하는 자.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워라. 개미는 7절에 보면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여기 줄건 없시다. 예비한다. 예비.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게 개미의 특징이 뭐냐면 감시하는 자가 없어요. 감시하는 자가 없어요. 시키는 자도 없어요. 명령하는 자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그 다음에 예비한다는 거예요. 때를 잘 맞춰서 제때에 예비하는 그런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에 대해서 금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게으름도 죄다. 게으름 것도 죄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단 이런 육신적인 게으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게으름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 뭐 기도를 시켜서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영적인 일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개미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제때에 준비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나 예배나 이 섬기는 것이나 전도나 사역이나 이런 것도 다 이게 개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그래서는 여러분 자유죠. 그러나 우리가 무노동, 노동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이익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거두면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재림론주의자들이 극단적인 재림론주의자들. 그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결혼을 해서 뭐하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일을 해서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극단론 위험한 겁니다. 항상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극단론에 빠지는 것은 이건 병이에요, 병. 영적인 질병. 그러니까 극단론에 빠진 재림론주의자들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일할 거 없다. 그냥 빈둥빈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나가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직장에 가서 직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가서 일할 생각을 않고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은 뭐 좋다고 그러겠죠. 기도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일할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취업하지 않고 일만 있으니까 이거 빨리 내쫓으라고. 빨리 직장으로 내모으라고.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그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 노동은요 신성한 거예요. 일하는 게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땀을 흘린 것만큼 먹는 거예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다. 그래 어쨌든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고요. 게으름에 대해서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확실히 크리스찬들이 부지런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해봐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직장 안 가는 분들이야, 주부들이야, 직업이 없는 주부들이야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잠깐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또 그 신권사님 같은 분은 가서 가족들 가서 이렇게 밥 차려주고 그리고 또 직장 가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제가 볼 때 일반인들보다 3배는 더 부지런한 거예요. 3배. 최소한도 3배는 부지런해야 예수 믿는 거지. 게을러가지고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제대로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이 강건한 거예요. 개미에 가서 오죽했으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누가 시킵니까? 감독관도 없잖아요. 근데 알아서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러서는 안 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위치다. 혹시 알아요? 교회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빨리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그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3번째 주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쭉 내려가다가 1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도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 뭐 6, 7가지만 되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다 미워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6, 7가지는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종합해 보세요. 거기 보면 말,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발,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 정리하면요 말이에요. 말,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손, 발 막 이런 거예요. 생각, 마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언, 행, 심, 사 그럽니다. 언, 말, 행, 행동, 심, 마음, 사, 뜻 그런 뜻이에요. 언행심사가 이게 빗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도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남을 폄훼하는 말, 이런 말은 크리스찬들의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은 흉내도 내지 마라.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그거를 뭐 교회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면서 좀 그냥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흉내도 내지 말라. 흉내도. 이게 입술이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욕할 수 있겠냐? 그것은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에서도 나와요.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경건하구나, 경건하지 않구나, 저 사람이 영성이 깊구나, 영성이 깊지 않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못 속입니다. 이 말은 이게 채워진 데서 나오는 누에의 실과 똑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말 참 잘했네. 누에의 실과 똑같은 거예요. 누에는 뽕잎을 먹은 것만큼 이 씨를 뽑아내거든요. 우리가 경건한 말씀, 거룩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먹고 소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이게 정화가 돼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뭐 여벌로 말씀 듣고 여벌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써요,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냥 막 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데요. 행동, 우리의 손과 발이 이게 악으로 치우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손이 뭘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심사예요. 심사. 마음과 뜻. 인간의 마음을 누가 볼 수 있나요? 하나님만 보시죠. 우리의 뜻을 누가 볼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못 보시죠.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냥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서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는. 마음은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악하고 뭐 악하진 않을지라도 꼭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요. 근데 행동은 선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인, 이중 플레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녁에 우리가 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저의 언행심사가 말씀을 좇게 하시고,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저의 언행심사가 성령의 비침을 받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주어서 한 사람에도 세우는 일을 해야지.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게 꼭 착한 사람들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꼭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 악한 사람들 많고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살면서 저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리웠거나, 저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뜻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 보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은 주의 보혈로 다 씻어달라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셔야지요. 응? 그냥 자기에 바쁩니까? 오늘 우리가 언행심사로 지은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새날을 맞아도 또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진 상태로 또 자고 더러워진 상태로 또 자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렇게 가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언행심사가요 아주 막 때들로 더러운 악과 때로 이 세상적인 이끼들로 가득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각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줄이 잡히나요? 기도가 줄이 안 잡히죠. 이끼가 껴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을 해도 그 말씀에 감동이 있나요? 우리 속에서 선한 마음이 이게 막 분출돼야 되는데 선한 마음이 분출되나요?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으면 뭘 합니까? 작동 안 하면 작동이 안 되면 그거는 애물단지예요. 그럼 고물이에요. 갖다 버려야 돼요. 버려도 누가 안 주워가요. 우리의 영적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작동, 반응을 해야 된다. 반응. 우리의 영적 기능이 반응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고장난 것은요. 우리의 언행심사가 계속 이끼가 끼는 거예요. 그거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상태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다 보니까 영적 기능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늘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 할 일 하는 겁니다. 예. 쉴 날이 없어요. 쉴 날이. 그건 뭐 저를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뭐 누구 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제 영성이 살고 저희 영적 기능이 계속 작동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지 뭐 자랑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 보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아멘. 내 영적 기능이 멈춰버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기능이 죽어버리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거다. 이름은 있으나 죽은 거다. 유명무실한 거다. 오늘도 우리의 언행심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언행심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루의 마침도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일을 우리의 분석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못 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분수꽃,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능력의 한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게으른 자를 책망하시듯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나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부지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에 싫어하시는 6, 7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침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빛을 비추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줄지언정 한 사람이라도 상처 주고 비난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